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더구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대하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또 좀 전에 우리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앉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거의 반이 찬양대 같아요. 얼마나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다해 주셨는지 감명이 대단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딴 때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되지만은 금년에 맞은 2023년은 왜 그런지 더더구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벌써 코로나가 3년 동안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참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개가 큽니다. 과거에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아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살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졌지만은 금년에는 더욱 결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매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아주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동감이시죠? 네,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나를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쳐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경절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성경절을 찾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요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고 다른 성경을 아무리 퍼도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절을 제가 새롭게 보고 깨닫고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어느 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만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뜨겁고 사랑을 진실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상 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번뜩이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아주 감격을 느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감각이 무디지 않습니다. 뭔가 느낍니다. 그리고 큰 감탄사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그럽니다. 영어로 behold, 보라,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영어로 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how great, 얼마나 큰지 엄청나서 헤아릴 수가 없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카페라고 하는 자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0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만 46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보통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옮겨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나라의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다가 그려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인의 사랑받는 상징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 로즈미드 교회,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금년 시작한다면 이 교회가 분명히 새로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과 같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도 감탄사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까 사도 요한은 보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도다 그럽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비밀입니다. 금방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저 몇 년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랑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게 간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어머니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께 큰절 드렸다고 해서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제 다 회갑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지 옛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던 태도하고 영 달라요. 저희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교회에 그저 몇 년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부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신비한 문제를 연구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지금에 있는 지성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의 영향이 다 없어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도 하늘에 가서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연구하는 소재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시간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비록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참 요즘에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제 2023년인데요. 한 2년 있으면 90입니다. 오래 살았죠? 참 정말 어떻게 이 김동준 목사가 90까지 삽니까?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저를 어린 목사라고, 제가 목사들 모임만 가면 제일 어린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 모임만 가면 제일 연도한 목사가 됐어요. 연장자가 됐어요.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말이죠. 작년하고 금년처럼 제 나이 비슷한 사람이 가는 데가 없었어요. 카세트만 열면 그저 사람 죽었다는 얘기. 과거에는 죽었다는 얘기 들어도 그냥 저 죽었나 보다. 그리고 가서 장례식 치르고 그러고 지내는데요. 요새는 뭐가 내 앞에 바짝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서 있다가 쓰러지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젊었다고 아주 여러분들 한 몇십 년 살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랍니까? 정말 어렵고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이제 내가 살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쓰러져도 여한이 없이 쓰러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감동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한때는 그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헛믿었어요. 그는 전통의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면 됩니까?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라보로 엠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숨이 그냥 흑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믿노라고 공언하며 다니면서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땅에 거꾸러져요. 주여 누십니까? 소리를 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 아나니아의 집에 데려가서 그가 특별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눈이 열리고 그때로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말썽을 부리고 아직도 교인들과 다투고 이런 생활을, 이 아까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도 살고 있는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찬미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배반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름만 교인이고 그러면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 밑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가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 Foundation of Christian Education이라고 하는 책, 화이트빈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책 382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벌써 오늘 14일입니다. 열나흘이 지났어요. 머지않아 이해도 갑니다. 깜짝 사이에 갑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화이트빈의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죽기 위해 사셨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위대한 속죄의 희생으로 이끌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사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목표는 갈바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부자, 돈 많고 명예 있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목표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시는 대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기가 꺼려서 이방 사람 빌라도라고 하는 감독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빌라도 감독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분인데도 그 사랑의 뜨거움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좀 달래서 자기가 오래 감독 좀 오래 해먹으려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죄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비유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냥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고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명령할 수 있느냐? 이 빌라도는요, 뭔가 가슴이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감히 사형에 처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명예를 계속해 이어가려면 그 자리를 그대로 지니려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감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백성들, 살기가 등등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찌하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게 사단의 책동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도 허언을 합니까? 이럴 때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비겁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들 앞에서 삭개오 얘기는 성경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 제가 성경을 꽤 깊이 연구합니다. 옛날식이 아니에요. 저도 평생 동안 목사로 일하던 사람인데요. 이 설교는 형식 가지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만 진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전 찾아보고 그냥 백성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때가 갖고 왔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돼. 빌라도처럼 헛껍데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또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나 듣고 그러고 허허 웃고 예배 드렸다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즈미드 그 교회가 이제 깨어나는 것 같으네. 여기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김동준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 나이에 이제 90이 다 된 사람이 저 로마린다서 왔는데 왜 왔겠습니까? 제 말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뭔가 깨달았어요. 이제 난 남은 세계는 누가 뭐래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들으세요. 내일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이트변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요. 저 읽었는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는 때는요, 설교도 심각하게 웃기는 얘기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서 설교하라.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유지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남의 돈을 떠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심정을 정직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 쭉 보더니 삭개오를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긴 나왔지만 이중 성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칠애만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르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마.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겠다고 하는 그 집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난쟁이.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자마자 깨끗한 아이로 기르려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세리가 됐어요. 돈 떠먹는 세리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전에 그 광야에 나갔을 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소리칠 때 그가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면 내가 만나야지. 그리고 여기에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모를 리가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마. 이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삭개오가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느냐? 삭개오가 과거에 죄가 있었지만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를 잡으셨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옛날식 그냥 똑같은 격식에 의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에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삭개오가 들은 이 음성을 여러분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물교훈 115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는 줄 아십니까? 멀어서 그래요. 멀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그냥 물 마시듯이 하면서도 자기를 모릅니까? 가증함을 몰라요. 이 죄인들이 자기를 알면 금방 예수님께 돌아올 텐데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왜 이 세상에서 왕권을 잡아서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그 세력을 만방에 떨칠 것이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강의를 하고 부자 되는 방법을 멋지게 강의하면 손뼉 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요, 아유, 저 김동준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십자가만 얘기해. 아, 요새 세상에 십자가 지고 갈 사람이 어딨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공의와 죄인에 대한 사랑과 능력의 근원, 유일한 소망, 영원한 해결책이 나와요.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옳든 생각이 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1964년에 한국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아주 정말 들으면 마음에 뜨거움을 느낄 만한 사건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때 나이가 30살 미만입니다. 막 그냥 29살 때 안수를 받았는데 저도 아주 꽤 열심히 있고 방송 목사로 설교를 하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저 홍천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월남 파병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대개 수류탄을 이렇게 던질 때는요, 여기에 이 수류탄 저 꼭지를 빼고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에 부하들이 한 100여 명이나 있는데, 그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그 중대장이 거기는 있었던 데인데, 이 강제구 소령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걸 빼가지고 앞으로 던지는데, 그냥 수류탄이 뒤로 날아와요. 그런데 이 뒤로 이 수류탄이 날아와가지고 이 강제구 소령의 부하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 수류탄을 막으려면 5초, 6초밖에 안 돼요.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이 자기 몸으로 그냥 아주 삽시간에 수류탄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부하들이 생명을 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강제구 소령 나와요. 저 홍천에 지금도 공원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본 일이 없는데 100사람을 위해서 몸에 그냥 사지가 그냥 다 조각이 나면서 자기는 죽고 100여 명을 건졌어요. 근데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애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생겼느냐?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가 그 군대에 다니면서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성경책을 꺼내서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것에 줄이 켜져 있어요. 그걸 꼭 지니고 다니면서 그가 이 위기 때 직접 실천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데 이 순간에 남을 위해서 살신 성인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열한 시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와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두 손을 버리셨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오른쪽 강도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죽었지만은 오른쪽 강도는 달랐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 주여, 주님께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이루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12시가 마지막 시간이면 11시지 바로 죽음 전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11시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찍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만나서 수십 년 믿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심에 심어지질 않았어요. 11시에 만나도 좋습니다. 그 수많은 폭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딱 한 사람, 강도였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여기 화이트인의 말씀 시대의 소망 상권 20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뭔가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왜 그런지 2023년 맞았는데요. 11시에 사는 사람 같아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들 오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평생 목회했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로스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을 만나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하늘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